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때의 감사절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런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을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풍성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냥 얼굴들이 다 풍족해서 얼굴이 환하게 있는 상황에서 감사절을 보낸다면 아마도 누구나 다 얼굴의 기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나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우리의 감사절은 더 초라하고 한숨이 나고 그리고 또 그냥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인지상정으로 어렵고 힘들면 한숨이 나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신음이 나오고 모든 상황이 힘들면 원망과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주어진 것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간에 똑같은 심정으로, 아니 더 차원 높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 우리의 추수감사주일하고 비슷하게 보여질 수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1년의 모든 그러한 수확물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절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에는 특별히 집에는 많은 과일들, 곡식들, 그리고 또 그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집이 있지만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옥상이나 아니면 들녘에다가 감람나무 잎이든지 아니면은 종려나무 잎이든지 갖가지의 그런 나무 잎들을 잘라서 그것으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초의 장막망자에서 이게 초막이에요. 아니면 텐트를 치든지 간에 어쨌든 일주일 동안 야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뭔가 추억거리라고, 요즘에는 또 캠핑족들이 많이 나와서 캠핑 장비들이 워낙에 잘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것에 대한 운치도 있고 추억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레저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는 이 천막을 치고서 수련회를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목이 엄청 뜯기기도 하고 덥기도 엄청 덥고 그리고 또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어떤 때는 꼬맹이 아이들이 울기라도 하기에 되면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미안해서 잠 못 자고 주변 사람들은 혹시 부모가 또 그냥 괜히 미안해서 힘들어할까봐 내색도 못해가지고 잠 못 자고 서로 그러면서도 그렇게 보냈어요. 그것도 2박 3일이 한 몇 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럽니다. 하루 자고 나면 애들이 엄마, 아빠 우리 집으로 들어가요. 여기 너무 불편해요. 벌레가 있어요. 여러분 다 큰 우리 처녀 총각들도요. 그냥 모기가 나타나고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타나보세요. 그냥 소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길길이 날뛰면서 벌레 잡아달라고. 아니 자기 손은 없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가지고서 그냥 손바닥으로 벌레를 쳐요. 왜? 파리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아니 엄마는 안 무서울까요? 엄마는 그 벌레가 귀여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그런 일들을 매 해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전통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특별한 교육이었고 그들 민족 전체를 일깨우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유는 그들이 광야 생활, 아무것도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농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옷감을 걷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수고했다고 해서 뭔가 시원한 물을 길러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생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때로는 우물을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삶이 안락해지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는 다 미화되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는 다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때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과거의 삶, 너희들의 조상의 삶은 사실 그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전하게 지내오고 지금 오늘의 이 안락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요 막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좀 멈추고 싶고 멈추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그리고 뭔가 그 속에서 나에게 조금 더 그 안락함에서 그 다음에는 쾌락으로 이렇게 갈 수 없는가를 이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타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가난함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하는 대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곤궁하게도 하시고 빈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에 인내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든 것들이 좋기만 하면 사람은 좀 더
좀 더 많은 것으로, 좀 더 편한 것으로, 좀 더 나를 그렇게 쾌락으로 만족시켜가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타락으로 가버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 떠나면 다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밖에 있는 것, 아무리 우리 집이 누추해도 내 집이 편안하고 내 집이 제일 나은 거예요. 공기도 달라요. 간혹 가다가 제 아내가 제가 문을 제 안방에 닫고 있으면 문을 벌컥 열어요. 근데 찬바람이 갑자기 들어오는 걸 제가 싫어해서 아예 문을 열려고 그러면, 혼자 문 닫고 있으면 늙은 아저씨 냄새 난다고 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그 말은 100%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이 그냥 꾹 있다가 또 살짝 나가면 문을 닫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꼬린내가 나고 쾌쾌한 냄새가 나도 내 집 냄새는 그래도 향기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수긍을 안 하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이곳에서 100년도 못 살면서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해마다 초막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놓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저 중국 사람들은 죽을 때도 노잣돈 한다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입에다 엽전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 그 대만의 장례식 하는 모습을 봤더니 그 관에다가 돈을 엄청, 이게 이제 그 망자에게 최대의 예우라는 거예요. 가다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방해하는 사람 있으면 돈 줘가지고서 뇌물 써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히 허무한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 불지옥의 심판이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초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 곳은 아무리 고대강실의 좋은 집이라도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함께 몸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절기를 할 때마다 애들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까 우리 신집사님이 기도 속에 몸이 아파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은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매번 응답하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조금만 늦어져도 성질을 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밥상을 차려주실 때 어떤 밥을 주시는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먹을 수 없어서 몇 날 며칠 굶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정말 먹고 싶지만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씹어 삼킬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늦게 나온다고 짜증내면 안 돼요. 그러나 저에게는 한시를 넘어서 주지는 마세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 내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현재에 내게 주어진 밥 한 공기에 그 가치에 감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픈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아파본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가 수많은 백성들, 국민들의 그 아픔과 그 필요와 그 눈물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공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줄 아니?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단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였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단다. 얼마나 감사하겠니.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 집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단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가르침이 너와 내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그리고 또 에스라가 가르치던 그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다 비슷한 시대 아닙니까? 그 시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20석이 나올 수 있는 곳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10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50통의 포도주가 나와야 될 곳에서 20통밖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본전도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뿌린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손해만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어떻게 초막절을 보냅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주실 때 너희의 눈물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기쁨으로 함께 먹으면서, 이 작은 것이지만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로 한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내 환경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노래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때가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나라는 패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애굽이 늘 이 유다를 유령 국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괴롭히던 아수르도 무너졌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아수르는 바벨론 신흥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 바벨론이 저 북쪽에서부터 엄청난 위협으로 유다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야김 다스리던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포위해가지고 이 여호야김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1차 침략이었습니다. 한 번 침략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고가는 비워졌고 나라에 쓸만한 일꾼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과정 속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칼날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이스라엘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기억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31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막아보려고 그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이 유다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유다의 패망을 조금이라도 더디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31년 동안 그렇게 애썼던 나라를 세 아들 여호야 또 여호아스 그리고 나중에 시드기야 이 3대 세 아들과 그리고 또 여호야긴이라는 손자까지 이들이 그 통치한 기간이 총 합해봐야 21년밖에 되지 않아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21년 뒤에 나라는 멸망하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 나라가 망하는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들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던 심판의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가 기근입니다. 삶의 기근이 될 때 어떤 때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어떤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방편으로 기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근이 왔을 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내 삶이 점검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연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는 질병이 왔을 때 고통 중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을 갈 수도 있겠지요. 의사를 찾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약으로도 의사의 힘으로도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사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시다. 그 치료의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으할 때에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곧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치료가 있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모든 질병 앞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언제 죽느냐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간증책을 읽었어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도를 정말 잘했던 미국의 재미교포인 원종수 권사님, 남자분인데 이분이 참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헐리우드 영화 배우였던 그 마가렛 아무개라는 여배우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미국에도 암 전문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수소문을 하다가 이 원종수 권사님 병원으로 일부러 이 권사님 나의 상태를 권사님께 맡깁니다. 근데 말기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어요. 이 원 권사님이 그 마가렛이라는 자매를 보고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질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치료. 우리는 건강하든 질병에 걸려있든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집니다. 죽음 다음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 마가렛이라는 배우는 자신의 이 질병만 고치기를 위해서 왔다가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는 1년 반 뒤에 이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근데 이 죽어가기 전에 이 마가렛이라는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저에게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인기와 명예와 돈으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향락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원종수 권사님을 만나게 되고 닥터원을 만나게 되고 닥터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마가렛이라는 자매가 암 투병하는 과정들을 그 가족들이 쭉 바라보면서 그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이산 가족이 되게 합니다.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고육책의 방법으로 전쟁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쟁, 불같은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또 저 바벨론의 말발굽의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맛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가난이 오고 그리고 전염병이 오고 그리고 전쟁이 온다는 이 소식 앞에 마음 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가올 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까워진다 할 때 그들의 간과 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정신을 다 잃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들이 초토화됐을 때 그 다음부터 일본 사람들은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 지금도 지진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그들은 그냥 정신을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드문드문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감나무에서 딴 감들, 올해 감을 얼마나 여러 번 먹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땄고 아직도 제가 세봤더니 15개가 남아있어요. 많아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따가세요. 손 닿는 데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따드렸더니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인심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5번에서 7번을 딴다는데 그 무화과에 소출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서도 기름을 짤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밭에서 밀이 나오지 않고 보리가 없습니다. 외양간은 다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막절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 초막절을 초막절답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지만 그 전에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그냥 막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감사했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감사했던 것들이 지금 싹 사라졌어요. 코로나19로 사라졌습니다. 자리도 드문드문합니다. 여러분, 있었던 사람들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간도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19절을 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소중했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 늘 불평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던 그 일상, 지겹다고 말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그 일상을 잃고 났을 때. 그러나 과거만 생각하고 옛날이 좋았어.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들 손에. 그들이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웠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다 헤어지고 먹어 없어고 마셔서 없애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들에게는 nothing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everything.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길쌈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헐벗어서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죽 신발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이 부르트도록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박국이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했던 그 하박국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낼 것인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으로 더하시는지 그 비결을 오후에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이 놀라운 깨달음 속에 감사와 찬송이 더 신실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